반갑습니다. 중노부 친구들. 4월 1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날이 확연히 더워졌죠? 이제 뭐 꽃도 지는 것 같고 벚꽃은 지는 것 같고 뭐 이래저래 봄이 끝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의 그래도 봄날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새 학기가 좀 적응이 되어 가기를 바라고 그 적응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생각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 중동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같이 밥 먹자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랑 같이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두 번째, 첫 번째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 이전 큐티들이 있었겠지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클립으로 큐티를 하는 날 말고도 다른 날도 큐티하는 친구들은 본 본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여러분이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질문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좀 느낀 점도 끄적끄적 해보고서 같이 나눔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진짜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나눌 거리가 참 많고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겠다 싶은데 오늘 전도사님은 한두 가지만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위에는 그냥 스토리? 약간 배경 설명이니까 그냥 아래로 보면 좋겠다 싶어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한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은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 뭐냐면은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대. 근데 이거 뭔가 막 신앙적인 거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궁금증입니다. 보통 물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고 뛰어들지 않냐? 뭔가 그게 맞잖아요. 내가 뭐 아끼는 옷이건 아끼지 않는 옷이건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옷을 벗어놓고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면 몸을 말리고 다시 옷을 입는 게 정상적인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왜인지는 전혀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베드로는 굳이 안 젖어 있는 옷을 안 젖게 하려고 옷을 벗고서 뱃일을 하다가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서 옷을 입고 굳이 물로 뛰어들었을까? 이거 안 젖게 하려고 벗어놓은 건데 왜 입고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볼만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전도사님 뇌피셜이에요. 뭔가 베드로가 격식을 차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직전에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다시 부활했대 라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뭐 허탕 쳐버린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복음서 안에는 여러 이야기들로 나눠져 있죠. 그런 걸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겠다 싶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미안해요. 내가 그때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못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났다라는 거지. 지금 만났고 베드로는 옷을 입고 뭔가 뭐 평소에 예수님을 옷 벗고 만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때만큼은 내가 비록 물에 들어가서 젖게 되더라도 옷 입고 예수님 좀 깔쌈한 모습으로 만나야겠다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좀 기특한 마음이지 않나? 이 기특하다라는 말을 사도 베드로님께 내가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도 참 좋겠다만 그거 예수님께서는 바라시지만 그래도 좀 가장 순수한 리액션을 보인다고 한다면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격식을 차리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양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예수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 이것도 우리한테는 필요하겠다.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라는 게 예수님 지금 안 믿어지는데 모르겠다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있겠다만 진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이겠다라는 생각이 베드로가 굳이 물에 들어갔는데 옷을 입은 장면에서 전도사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지. 사실 이 센텐스만 가지고 여러분이랑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좀 오마주가 되는 게 있나요? 이 윗부분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처음 예수님이 만났던 그 장면에서 있었던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오른쪽에 던져봐 해서 우르르 잡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던져봐 우르르 잡고 예수님이다 라는 장면이죠. 이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는 사람은 아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거 어디서 해봤지? 데자부인데 이거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도 말해준 거지요. 그런데 이런 딱 대놓고 오마주 말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 물가에서 만났던 이야기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전도사님 어디가 떠올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나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예수님 그럼 나 보면서 걸어와 라고 했다가 베드로가 비바람으로 눈길을 싹 돌리니까 물 아래로 빠져버린 물 위를 걷다가 물 아래로 빠져버린 그런 장면이 전도사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만난 장면이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기 때문이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require 한 거 예수님께 요청한 거 예수님께 구한 거 뭐였냐면 나도 물 한번 걸어볼래 예수님 이거였거든. 기적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걸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베드로는 뭘 구하나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나 그때처럼 기적을 행해서 막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나한테 겁나 센 능력을 주세요. 나한테 예수님 믿으면 좀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면 이제 그런 거 요청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었다라는 거지요. 나는 이게 좀 감동적인 부분이었어. 베드로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기적, 이득, 베네핏, 내가 가지게 될 어떠한 것들, 페임드 이런 게 베드로한테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되니까 그는 물길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전에는 그 물을 걷고 싶어 했던 베드로가 그 걷던 그냥 헤엄치던 잠수하던 빠져들던 물 안으로 들어가던 아무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려고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전도사님은 여러분이랑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사실 전도사님이 베드로에게서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고 제일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거나 무언가 엄청난 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바라는 삶,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다 라는 생각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좀 들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이랑 밥 먹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해봅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기적이나 어떤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 이런 걸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이면 좋겠어.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발견하려면 아무래도 말씀과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다 싶어. 그러니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너와 내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안녕.